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생에 대해서 3절에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영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자들이 이미 수없이 말씀했어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아는 것,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했어요. 이미 잘 아시죠? 경험해야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일반적인 모든 지식을 포함하여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영생에 대하여 깊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하나님을 알므로써 행복과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영생의 주체가 된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그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아는 것,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 없는 종교들이 영생을 얘기하지만 영생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영화는 1절에서 읽었듯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영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얘기에 대해서 6절부터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단 하나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그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시면서 그 양을 찾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양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주변에 있는 양떼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 하나가 실족하였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데 그냥 관심 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영혼도 잃지 않듯이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열심을 다해서 그 영혼 찾아 어깨에 메고 주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할 시간이 다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좀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 오직 생각은 누구에게 있냐?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나아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들만 생각할 것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실 생명, 나아가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할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시고 그 주신 생명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사단과 힘써 싸워야 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위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온갖 방해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11절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거론하신 것이 당신과 우리가 분리될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께로 가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고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이 사단의 공격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영적 전투를 벌여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셨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인데 그의 제자들도 필연적으로 똑같은 현실 가운데 놓여질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 사건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6절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당신도 당신의 백성들에 기도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고 이기기 위하여선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오신 시작점인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변화산에 내려오신 이후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들로 인하여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고 주님은 기도하여 고친 이후에 집에 들어와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를 왜 못했냐고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특별히 이 후반으로 오시면 주님의 사역 후반으로 오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걸어가면서 기도한다고요? 일상 속에서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삶 속에서 일상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절대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유혹에 넘어지고 매일 시험에 빠지고 매번 넘어지면서 자신의 넘어짐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만 한탄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고. 근데 좀 오늘 본문에서 살짝 벗어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 기도 내용이 매번 시험에 빠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서 주님의 기도는 무슨 거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먹고 마시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편한 온통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주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구하는 것이 돈이고 구하는 것이 성공이고 구하는 것이 명예고 구하는 것이 자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 시험에 곧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시험에 드는 것들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부하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되어지길 기도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쳐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보존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보존하다 이 말은 눈동자로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감시자처럼 24시간 내려다보는 걸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네가 위기 있다 내가 좀 도와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24시간 365일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은 내려다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그분의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 우리를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가 12절을 보면 더 깊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내가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악한 자에게 속한 자. 멸망의 자식 다른 유다 외에는 아무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당신에게 맡겨진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은 지금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한 명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승천하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는 동안도 당신의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내어버려두고 그 넘어진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분을 우리 이끌어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존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미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보존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공격해요. 공격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계속 봤지만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까닭은 본문에서 더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한편이 돼야 세상은 공격을 안 하는데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 편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 이렇게 말해서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저 나라다. 하늘에 우리의 소속이 있고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늘이 본향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하늘이십니까? 이 땅입니까? 우리가 참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이 온통 이 땅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 것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땅 것들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이 땅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이상한 성도들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땅 것들을 버리는 것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잘 살고 싶은 것, 명예로워지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그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잘 살고 싶고 명예로워 싶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을 다 히브리서 저자는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적인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할수록 뭐가 함께 비례하여 같이 커지냐면 세상의 박해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박해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즐거움은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 것도 아니고 주의 것도 아닌 이상한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고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 속에 즐거움 모두 가득해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면 기꺼이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 세상의 박해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온전히 들어가서 그분 속에 온전히 가입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그분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이래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께 성도들을 향한 두 가지 기대가 본문에 나와요. 그것은 먼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육신을 떠나 저 나라에 가는 것 훨씬 내게 유익하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이 땅의 사명을 뒀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것도 내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여행을 하면서 집에 푹히 가고 싶습니다. 처음엔 즐겁게 여행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지쳐지고 그리고 옷도 남루해지고 먹을 것도 점점 떨어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당연히 천국을 속히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도들을 기도하시면서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그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가장 유익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가 죽는 게 유익하냐. 이 땅에도 좋은데 이렇다면 아직도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길 만약에 경험했다면 여기 단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천상을 분명히 한다면 여기가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꺼이 이 땅 가운데보다는 저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기서 내버려두게 저들을 걷어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가야 하고 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있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유익하다면 기꺼이 그것도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이 땅에 있어야 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두 가지를 기도하는 첫 번째가 먼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주님이 그 백성들의 첫 번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악이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것들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통도건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될 거면 그래서 뭔 소리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음란마귀가 들었대요. 또 뭐예요 그것도 그랬어요. 음란마귀가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이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음란마귀가 된 게 아니라 음란한 환경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음란마귀가 아니라 육신이 모든 육체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이 아주 쉽게 빠질 환경에 있으니까 거기 그냥 빠져나오라고 그러고 맨날 금식한대요. 그걸 이기려고. 그 맨날 비쩍 말라갖고 삶도 제대로 못 살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이기게 해달라지 말고 나오라 그러라고.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라고. 마치 시궁창에 앉아갖고 주여 내가 제발 이 시궁창 물이 안 묻게 없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나오라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아주 간단한 걸 뭘 죽게 하고 뭘 거기서 금식을 하고 앉아 그러냐고. 나오면 될 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있어요. 거룩한 지혜가 다 영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에 빠지지 않겠는지 우리 잘 알아요. 예,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간단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겨야 될 우리의 내면의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뒤에 가면 그 말씀을 이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두 번째 기대가 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기대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건 소극적인 하나님의 기대라면 적극적인 기대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거룩을 기대하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했는데, 먼저 주님은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거룩을 그들이 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거룩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거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주제장인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본문에서 거룩을 말하면서 그 거룩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진리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고 앉아있거나 뭐 자기가 고행을 하거나 이래서 거룩해지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죄를 끊겠다고 묵상을 하다가 죄를 더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자기가 아무리 몸을 쳐도 그 죄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연약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기 진리로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삶을 삶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거룩은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주의 말씀이 가득해지면 그 진리가 거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를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안에 공기를 어떻게 빼내냐 이렇게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컵 안에 공기는 마음 뺀다고 나오질 않아요. 채우면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죄를 어떻게 뽑냐? 죄는 아무리 뽑아도 뽑아지질 않아요. 우리 속에 채우면 되는 것이, 진리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외형적인 모습을 넘어서 거룩이란 이 구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구별하고 말을 구별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구별하여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그분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인 것이. 주님은 잡히시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악에서 건져주시는 것과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에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됐다고 선언해요.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된 것이 한 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하나가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나 되라고 말했냐면, 여기 아직 하나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면 다 하나가 될 것이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가 된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의미로 에베소 4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힘쓰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써 지키는 것, 하나 되는 것을 23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를 더 기도하고 계시는데 24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성도들도 보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지상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영화되어진 것으로 이제 완성됐는데 본주는 미래에 회복될 영광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나라에서 볼 미래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성도들은 지금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미래에 볼 이 성도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해요. 그 미래에 될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안게임이 어제 끝났습니다. 아시안게임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합니다. 4년을 땀을 흘리고 눈물 흘렸다고. 4년일까요? 아니죠. 그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단상에 서서 그 메달 하나 걸고 자기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 걸 보며 눈물 흘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보니까 뭐 쩔뚝거리는 선수도 있었고 얼굴이 시퍼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뵐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떤 때 보니까 또 온몸에 또 파스를 그 테이프를 다 발라서 저 사람이 옷보다 테이프를 더 많이 붙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기꺼이 그 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주어지는 세상 유혹과 환난들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영광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사건을 보면 아람 군사가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사환은 두려워 덜덜 떨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봤습니다. 그가 계속 두려워하니까 주여 이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고 그 사환이 눈을 떠 봤을 때 아람 군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서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그 두려워 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통해 그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자기 힘을 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것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기가 어떤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믿음이 얼마나 고달프겠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8장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는 그리고 학은 제비는 비둘기는 그 시기와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것들은 날아갈 때와 그리고 정착할 때를 아는 것이에요. 내 백성은 아무것도 못 본대요. 못 가요. 영원히 닫힌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매번 육신의 눈에 갇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일하시는 눈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봄으로 이 땅에서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그분이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한대요. 사실은 이 말이 이미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령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임마누엘이 성취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의 환난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으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이 성령께서 탄식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나 또 범죄할 때 그분은 탄식하여 기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의 영혼을, 그 영생을 주신 그들, 그 영생을 가지고 기꺼이 이 땅에 살아가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길 위하여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